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이름은 거룩입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 거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의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나눌 때 거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목소리를 점잖고 깔게 하면서 말하는 게 거룩한 사람입니까? 걸음걸이를 걸을 때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정말 위험이 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아주 그냥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예복을 걸치면 그이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 좀 신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혼란을 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나누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전반부에 제사를 통해서 크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또 거룩함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자리인 우리들의 생활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뜻밖의 18장 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기본 규례를 제가 한 2번 1절서부터 4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린 것 같은데 5절에 와서는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의 제사 중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처럼 살아?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거룩한 삶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3가지로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5절, 6절에 나오는 화목 제물을 바치는 규례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교회에서 연납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어떤 제물이든지 하나님이 연납해야 됩니다. 받으셔야 그 제사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물,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죠. 연납된 제물입니다. 또 그것을 강제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서원하고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진정한 화목 제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화목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 우리가 지난 주간에 번제, 속죄제 그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다면 이 화목제의 제물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깡그리 태워 없애는 번제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에게는 내장, 기름 이런 것들만 태워드리고, 그리고 가슴이라든지 오른쪽 뒷다리라든지 그런 건 또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제사에 참여했던 국민들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이 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사의 특징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불태우고 제사장 드리고 그런 다음에는 온 백성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고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나눔 중에 유통기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그날 당일날 다 나눠 먹어야 된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제물은 이틀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고 이틀날까지 다 나눠 먹어야 된다. 마지막 오늘 무서운 말씀은 만약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대로 이튿날까지 먹지 않고 3일 재는 날, 셋째 날까지 그것을 남아있다면 불사르라. 불살라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건 더 이상 거룩한 고기가 아니고 더러워진 고기고 상한 고기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오늘 이 화목 제물 중에 여러 규례의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해준 대로 사는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시고 기한을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기한이라는 건 이거는 이날 먹어야 된다, 당일. 이거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된다. 3일날 지나간 건 다 불태워야 된다.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규례를 어겼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가증이라는 말을 두 말로 다시 표현을 해드린다면 가증하다. 그런 말은 악취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은 혐오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3일까지 남겨두었으면 그건 냄새 나는 거야. 악취가 나. 그리고 그거 혐오스러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5절에 우리가 연락되는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냄새나 야 혐오스러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도 어긋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뭐예요? 옛날 어른들 말대로 잿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드려진 고기가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남겨두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 3일까지 뒀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숨겨두었다는 얘기고 그 마음은 뭐예요?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나라가 더운 중동 나라니까 3일 보관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 여러분 제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보관하고 쌓아두는 그 마음이 탐심이고 욕심이라고 하는 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를 위해서 아까우니까 딴 사람 주지 않고 바리바리 쌓아뒀다. 그거는 혐오스러운 거다. 그거는 아주 악취가 나는 거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백성을 위해서 나눠야 되는 제물이 고기가 너를 위해서 쌓아져 있다면 네 마음속에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이 8절은요. 그러한 백성은 내 백성이지만 내가 그 백성을 끊쳐내리라. 끊쳐내리라. 지난 주간에도 계속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끊쳐내. 너 백성 중에서 끊쳐내. 그 얘기가 그러면 뭐 딴 교회 가죠.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 중에 공동체 안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건 곧 죽음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진다. 그걸 제명이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그 제명이 영구 제명이라면 천국에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 쌓아뒀느냐라고 했을 때 몰래 숨겨놨느냐라고 했을 때 너 그 규정을 어기면 다음부터 잘해. 그게 아닙니다. 그런 자에게 끊어짐, 제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왜?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부분에서의 오늘 재물은 고기예요. 고기. 하나님과 고기를 함께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연락되는 화목 제물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도가 내침을 받고 내쫓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의 중직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했고 탐심으로 그 얼마를 자기가 숨기게 될 때에 너 다음부터 잘해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만 거룩하면 된다,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것 플러스 고기를 나눔에 있어 유통기한을 넘겨 너의 것으로 그것을 숨겨두고 감추어주고 쌓아두고 있다면 그것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그 백성 중에 끊쳐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목제물의 목적은 말 그대로 화목해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인 친교제예요. 화목제의 다른 이름은 친교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성탄에 자기 것 챙기고 쌓아두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라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을 비워 화목제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이 인간끼리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건너뛰어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백성을,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진정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당연히 나눠야 될 고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눔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쌓아두는 탐욕이 우리 가운데 물리쳐야 될 가장 큰 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탐심을 물리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10절로 넘어가셔서 9절과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건 교회가 아닌 내 땅에서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나가는데 그 이웃 중에 이방인이 있고 그 이웃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타국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에 대한 규례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땅에서 곡식을 벨 때 혹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 그 내 밭에 반 모퉁이 그것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내 나무에 있는 모든 것까지 싹 그걸 털어버리지 말아라.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사실은 이 버려두라고 하는 말보다도 남겨두라, 그런 말이 더 어울리겠죠.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우들입니다. 귀가 멀은 사람이 있고 소경이 있고 지체 부자유들이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3절 14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 소경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이 모든 말씀의 한 뜻은 좋은 이웃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은 이웃은 뭡니까? 내가 노력한 건 내가 다 거둬들이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좋은 이웃은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이 말씀을 따라서 하죠. 처음에 신명기 24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을 보시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하죠. 왜? 그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현장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나그네지, 거류민들,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보아스를 생각할 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이기도 했지만 참 그 자비로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밭은 항상 이삭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퉁이에 곡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가난하고 이방인들이 그 밭에 와서 줍습니다. 어느 한 날 이방 여인이 밭이 없습니다. 자기 밭이 없죠.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곡식 다발을 좀 흩어놔라. 일부러 떨어뜨려 놔라 지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만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게 됐고, 그 태에서, 그 씨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자비한 마음은 여러분 후손이 복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했을 때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과 고기를 싸서 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거룩함과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거룩함은 곧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저 사람에게 뭘 줘서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갚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행한 일로 복을 내리실 것이고, 그 복의 수혜자가 보아스였고, 보아스는 룻을 거두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성탄입니다. 배려하는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거룩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옛날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은 요때가 되면 딱 요때죠. 감나무부터 잎 다 떨어지고 감도 다 떨어졌는데 한두 개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맞았다지 않았어요. 까치밥이라고 그랬죠. 까치밥. 정말 함께 살아나가는 미물인 저 짐승,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한 도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같이 공생한다고 하는 거죠. 저건 남겨두라 하죠. 남겨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까치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았고 미물, 짐승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룩한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언약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너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레위기가 19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 버려두라는 말보다도 남겨두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이 자비함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나눠야 되는 규정은 금지 규정입니다. 마지막 이제 11절, 12절 다 왔는데 금지 규정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규례입니다. 해야 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남겨두지 말아라 그래서 남겨두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이거는 너 해서는 안 돼 그랬을 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리고 내 재산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만 그게 도둑질한 거라면 하나님이 어찌 그게 기쁘신 받으신 제물이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며 1번입니다. 2번 속이지 말며, 3번 뭐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직이 곧 거룩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이, 자비가 거룩이라면 세 번째는 정직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걸음걸이가 멋있다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나가거나 물질을 모으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뭐냐? 아, 저 사람 사기쳤어. 오늘 이 11절에게는 속이지 말며에 걸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 교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 중에도 사기꾼이 있고 장로님 중에도 사기꾼이 있어요. 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어찌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16절에 내려가셔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거룩하지 못한 하나가 있다면 그인 누구냐? 우리 주변에 안팎에 있는 원수입니다. 원수. 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참 힘든 게 누구냐? 원수. 오직하면 원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 첫째는 인간관계 속에 최악을 만나는 원수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는 갚지 말라. 갚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악은 악에 대하여 악으로 보응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을 행하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에 제일 마지막에 해결해야 되는 건 원수 사랑입니다. 아유, 나 원수 사랑 못해요. 좋습니다. 원수 사랑을 못하더라도 원수를 갚지는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여러분, 원망과 미움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백성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그건 진정한 화목제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포 원망하지 말아라, 그죠? 여전히 내 동포고 내 나라 내 지도자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레위기의 화목제사를 이렇게 함축하셔서 당신이 정리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레위기를 당연히 읽으셨나 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황금률이 됩니다. 황금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지켜야 되는 율법의 핵심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네가 지켜야 될 것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가난한 사람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원수입니다. 또 동포이고 또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화목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의 거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함께 보냈습니다. 늘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뭐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올 한 해는 오히려 정말 원수질 일도 없었고 정말 원망할 일도 없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사람인자를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자를 생각할 때 큰 막대기가 하나 있고 조그만 막대기가 이거 이렇게 버팅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막대기가 이렇게 덮어주고 보호하니까 약하고 힘없는 작은 막대기가 그 안에서 안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또 생각을 바꾸어서 보면 그 작은 막대기, 그 버팅기는 막대기 참 힘들겠다, 불쌍하겠다. 늘 큰 사람 큰 막대기에 가려가지고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큰 막대기가 되고 싶고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작은 게 거기 버팅기고 있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 안전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오늘 레위기를 정리해 드리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25장까지 읽습니다만 25장에 보시면요, 레위기 25장 18절에 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레위기 25장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목적은 큰 사람 작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날들을 살기를 원하고 안전한 날들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규례를 행하며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2절로 오늘의 설교를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얘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끊쳐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거룩은 뭡니까? 주여 주여를 삼창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입니다. 그 귀가, 그 손이, 그 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거룩은 말이 아니올시다. 거룩은 손이고 거룩은 발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마음에 흑심이, 탐심이 있어 고기를 감추어 뒀습니까? 여러분, 내놔야 합니다. 풀어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쌓아두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거류면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입 씻으면 거룩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 도둑질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건을 거둬들이면 그게 축복이고 그 물질로 인하여 안전하게 거주할 것 같습니까?
참 이 말 마지막으로 안 하고 싶습니다만 땅에서 끊쳐내리라라는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룩은 땅에서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나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저 어렸을 때 30살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어떤 2살 먹은 아이가 시골에서 날 보더니 하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오셨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 저 꼬마가 이제 말 배우는 놈이 뭘 목사라고 그러면 됐지 목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애들의 소리지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거룩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거룩이 목사입니까? 세상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오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거룩해 라고 했을 때 그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늘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오늘 새롭게 표어를 붙여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진정 화목제물의 의미를 삶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펼치시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강림절 2번째 주일에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함과 사랑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가 욕심 때문에 내 것을 쌓아두지는 않았나 회개합니다. 우리 집에 가득 찬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과 또 외국인들이 함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누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남은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도둑질하고 속이고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나가는 언약 백성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